자,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이 보네퍼 목사님이 쓴 나를 따르라는 책을 읽고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자, 보네퍼 목사님은 이 제자라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율법, 즉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제자는 재물과 명예와 쾌락과 권력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비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책을 읽다가 바로 이 부분에 너무나 강하게 이 충격을 받고 내가 그 누구보다 비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런 문구를 적어놨는데요. 자, 기숙사 침대에도요, 채운 비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적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도 비범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적어놓고, 하여튼 나름대로 비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왜요? 내가 진정한 제자라면 남들 앞에 뭔가 내세울 만한 비범한 면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제자라는 존재를 전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주님께서 전혀 비범할 것이 없어 보이는 아주 평범한 어부 네 사람을 불러다가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주님께서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바로 이 장면을 클로즈업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란 존재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자란 존재는 그동안 고수했던 삶의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수용해서 더 나은 열매를 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는 자신의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내가 사용했던 방법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사실은 더 큰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4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몬에게 요구하시죠.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까?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 시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몬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몫으로 지내왔을 뿐더러 당시로서는 약 30대 초반의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젊은 목수가 찾아와서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좀처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나는 일평생 고기를 잡아왔다라는 자부심이 있고 또한 나름대로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시몬은 밤새 이 고기를 잡고 있던 중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물을 던졌지만 수확물이 있어요, 없어요? 가뜩이나 수확물이 없어서 성질이 나 죽겠는데 바로 옆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면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도리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면서 핀잔을 앞세우기 십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몬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은 우리 예수님께 자신이 더 전문가니 잠자코 있으라면서 윽박지르지 않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데요. 자, 바로 그때에 그물이 찢길 정도로 큰 수확을 거두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듯 주님의 제자라면 때때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그동안 고수했던, 자신이 그동안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철저히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오은영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가수 이 서인영 씨가 출연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 이분은 평소 가지고 있던 이 사람에 대한 상처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은 항상 선의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했는데 한결같이 돌아오는 것은 절친한 친구들의 배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서인영 씨는 항상 친구들과 쇼핑을 가면 그 친구들을 아끼는 마음에 그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모조리 다 사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순간에는 감사하면서 받는데요. 자, 돌아서면 하는 얘기가 맨날 저렇게 잘난 척 한다니까 이러면서 막 욕을 한대요. 자, 그렇게 욕할 거면 차라리 받지를 말지. 받을 거 다 받고 맨날 욕하는 걸 보니까 막 배신감이 치미는 겁니다. 자, 게다가 한 번은 우연히 만난 이 친구가 먹고 있던 이 밥값을 개선해 주니까 크게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랍니다. 자,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완전 닫히게 되었더라고 이 눈물로써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속상합니까? 이분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매번 손을 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친구들을 때로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명품으로 도배를 시켜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방을 사주고. 자, 그런데 돈은 돈대로 쓰고 뭐는 뭐대로 먹어요? 욕은 욕대로 먹으니 크게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가운데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서인영 씨에게 오은영 선생님이 아주 의외의 조언을 합니다. 따뜻하게 위로를 건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서인영 씨의 그동안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거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의를 가졌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때조차도 상대의 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서인영 씨가 평소 강한 주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 매번 일방적으로 돈을 쓰고 다닌다면 상대는 서인영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실은 누가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서인영 씨가 더 잘못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놀랍게도요, 서인영 씨가 그 조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오늘 정말 좋은 것을 배웠다면서 자신은 항상 선물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헤아리고 존중하는 자세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 이런 것들을 너무 늦게 배워서 안타깝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저는 바로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 대화의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 사람은 누군가 앞에서요, 자기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고 나를 향한 따끔한 조언들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제 서인영 씨가 와가지고 저랑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서인영 씨, 의도는 좋으나 일방적인 소통입니다. 이러면요, 그분이요, 저희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교회 안 나와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민감한 얘기들을 그날 처음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순조롭게 주고받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약 저 모습이 진짜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진실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뭐 이렇게 점점점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고수했던 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순순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꽤 괜찮은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는 그동안 꽤 괜찮은 엄마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적어도 90점은 넘는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그동안 내가 해오던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순순히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모두가 다 내 직장 동료들의 문제들이고 이 회사의 사장님의 문제이고 교회 동료들의 문제이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문제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매 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스스로의 실패를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제자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식을 가지고 그동안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삶을 살았으나 그다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을 취하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일 못하는 영역이기도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열매 없음을 조금도 알지 못한 채 타인 앞에서 일평생 선생 노릇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은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할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일침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너희가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배웠고 이 성경의 박사이지만 너 스스로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작은 허물만을 파고드니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자, 두 번째, 그러나 비록 하찮은 어부일지라도 자신이 그동안 고수했던 삶의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순순히 수용하는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실패를 마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의 실패, 교회에서의 실패, 이 사회에서의 다양한 실패들을 마주하고 그것을 순준히 인정하면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정말로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정한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란 주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삼고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물보다 더욱 크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바로 이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자,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같이 무엇인가를 버리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주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제자들은 뭘 한다고요? 무엇인가를 버리는 이야기. 자,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고 하고요. 자,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여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진짜 뭐 형제를 버리고 뭐 호적에서 팔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삼고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물보다 주님을 더욱 크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언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 온도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한 이 두봉 신부님을 보면서 이것을 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TV 얘기 많이 하면 맨날 목사님 집에서 TV만 보시나 보다 뭐 이렇게 할까봐 네, 걱정되는데 보긴 봅니다. 자, 그런데 그분 보니까 이제 두봉 신부님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분은 프랑스 오를레앙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올해로 92살을 맞이한 푸른 눈의 신부님입니다. 대단하죠? 몇 살이시라고요? 92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체조부터 하시고 막 시작하세요. 자,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인생 중 무려 70여 년을 한국에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 참 감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신부가 된 이후에 70여 년 전에 한국에 부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그 자리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사정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마치고 이 폐허가 된 한국을 보면서 야, 자신이 신부로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에 부임한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어떻게든 쉽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은 신부로서 자신이 처참한 땅에 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독실한 신자였던 이분의 부모님도 역시 성직자가 된 아들이 그렇게 비참한 땅에 들어간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대요. 왜요? 이 아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그 그리움을 담아서 이역만리 타양에 사는 이 아들에게 매주마다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매주마다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자, 결국 한국에 간 아들을 봐요, 못 봐요? 예, 못 보고요.
평생토록 그 아들을 그리워만 하다가 편지만 쓰다가 죽는 순간에도 보지 못하고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이 푸른 눈의 신부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비참한 땅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그리고 바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고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소천하시는 순간조차도 함께 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분에게 맡겨진 제자의 사명, 곧 십자가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따른다는 것은 때때로 이렇듯 우리 주님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을 뒤로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오로지 우리 주님을 가장 크게 여길 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통이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만족도 즐거움도 누리게 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주님께 많은 것을 받으려고만 했지 우리 주님께 나의 것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가 된 것도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사 세상에서 제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라이벌이 뭐냐면 여의도에서 목회하시는 조모 목사님이 이제 저의 라이벌이시고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옥모 목사님이 저의 라이벌이었어요. 아, 나는 반드시 저렇게 커질 것이다.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목사가 되고 나서 제 나름대로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을 자처하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보물을 뒤로하는 것이고 기쁨을 뒤로하는 것이고 주님을 가장 크게 여겨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바로 여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얼마나 고단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제가 그럴 준비가 완전히 되었는지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버릴 준비, 포기할 준비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 무엇보다 주님 때문에 가난할 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은 이게 왜 그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되기 직전에 소속된 교단에 다양한 문서들을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저의 꿈을 적는 난이 있었어요. 이렇게 좀 길게 있더라고요. 저의 꿈. 자, 그래서 저는 그곳에다가 정말 솔직하게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 이렇게 적어놨어요. 솔직하게 적어잖아요. 뭐 꿈일 수 없잖아요. 아내와 함께 세계 여행. 자,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목사님이 적은 것을 보니까 어떤 분은 선교사라고 적고요. 어떤 분은 100개의 교회 세우기 뭐 이렇게 적고 어떤 분은 빛과 소금 이렇게 적는 거 보고 제가 막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좀 그럴듯한 거 적을 걸. 나도 저기다 뭐 생명을 살리는 목회 이런 거 적을 거 괜히 막 이상한 거 적었구나. 자, 그런데 뭐 다시 생각해봐도 참 철딱선이 없는 생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돈이 필요한데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설령 돈이 있어도 수요일 날에는 뭐 드려야 돼요? 금요일에는 금요일기도 드리고 주일날은 주일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그 사이에 갔다 올 때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의 안에 이런 소망이 사라졌느냐?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좀 더 확대돼서 아이들과 함께 세계 여행. 둘이 갈 게 아니라 이제 넷이 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은혜가 떨어지면 맨날 골방에 밖에서 어떻게 하면 세계 여행을 갈까? 그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가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뭐 유튜브 뭐 관련돼 있는 거 보면요, 관련돼 있는 지식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보고 뭐 이렇게 막 작정을 하다가 결국 최종 단계에서 부딪히는 것은 항상 돈입니다. 온 가족이 세계 여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데 뭐 그것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다라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몰려와요.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좀 멋들어진 집을 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효자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항상 보는 게 이제 요즘 막 집 이렇게 소개해주는 영상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되게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해보는데요. 항상 최종 단계에서 부딪히는 건 이번에도 뭐예요? 돈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님에게 나름대로 멋들어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리 궁리해도 그만한 돈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자, 여러분, 뭐 이거 제가 뭐 솔직하게 고백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다 그런 상상 해볼 때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공기 좋고 풍경 좋은 데 가서 조금 집 짓고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행을 다닐 수 있고요. 그야말로 놀고 먹는 인생을 살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제가 바로 이런 생각들의 지배를 당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성직을 조금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직이 나의 발목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장애물처럼 느껴지기 마련이고요. 조물주를 경배하는 삶이 아니 건물주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 중에 보물, 오늘 이 하루의 기쁨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 전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영적 전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허황된 생각을 하는 것 자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한 세계여행하는 것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내 인생에 가치 있게 여기게 하시고,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내 인생에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씨름하며 날마다 나의 인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이렇게 제자의 삶과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점들을 도우사 우리의 그물이 터지고도 남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님이 하나님인지 돈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속하고 돈에게도 속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얻고 돈도 얻는 길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철저히 두 번째로 여기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보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나의 자녀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되 그것도 역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면서 나의 몸을 의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 그 가족이 나의 폐부를 찌르면서 우리의 총기를 흐리게 하고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손에 있는 재물과 권세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보다 더욱 크게 여긴다면,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계산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결국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들은 매 순간 씨름을 하며 도리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보물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는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정말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중심의 문제이자 영생의 문제와 긴밀히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신명기 6장을 보니까 모세는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이제 곧 젖과 꿀이 넘쳐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갈지라도 바로 그 땅이 진정한 약속의 땅이 아닐 수도 있대요. 만약 너희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풍요로움에 도취되어 우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첫 번째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 소속을 정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유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보물로 여기고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풍요로운 열매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하와이보다 주일 예배가 더 꿀처럼 달구나. 그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하와이가 좋으신 것 같은데, 하와이 가는 건 뭐 피곤하죠. 뭐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더 좋지. 뭐 그런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평범한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라는 존재를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자란 자신이 그동안 고수했던 삶의 방식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수용하기 위해서 씨름하는 가운데 이전보다 더 나은 열매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나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마음을 쏟기 어려워요. 그 방식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게 잘 안 돼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란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삼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보다 우리 주님을 더욱 크게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 제자는요, 나의 형제, 자매,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재물이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며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도 역시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너도 날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이해하지 않겠지만 나도 역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부러워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그물이 찢어지고도 남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김에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물이 찢어지고도 남는 열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